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또 일상을 감당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천여 명들의 장병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세례를 이제 베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한 줄로 쭉 서시고 우리 병사들이 한 명씩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 목사님 손을 얹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 병사들을 맞이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한 병사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무릎을 안 꿇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질문이 범상치가 않죠. 그래서 쓱 쳐다봤더니 역시나 범상치 않았습니다.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용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이 세례의 자리로 나온 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 그냥 무릎 꿇지 않아도 그냥 서서 이쪽으로 좀 와라. 그래서 몇 발자국 저에게 다가왔는데 또 하필 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손을 뻗어서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손을 뻗어야 세례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보려고 그 이름표를 보았는데 제가 잠시 동안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형제의 이름이, 성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이름이 믿음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20대 초반의 이 한 청년의 인생이 저한테 갑자기 확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 부모님이 이 자녀를 축복하며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이 청년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이 청년에게 있었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자리까지 결단하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청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에게 그 이름처럼 언젠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날이 언젠가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첫 걸음이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노라니까 무엇이 불현듯 생각났는지 뒤를 쑥 돌아보더니 90도로 특유의 90도의 인사를 저한테 하고 그렇게 가는 이 청년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푸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리가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잊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구나.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그를 축복하고 복음의 씨앗을 그에게 베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생각보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잊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나를, 이 청년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그 훈련소로 갈 때 마음에 저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일까, 얼마나 많은 숫자의 우리 청년들이 세례를 받을까. 그런데 예상외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 작은 만남이 저에게 큰 울림과 기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들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였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셨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니까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서서 말씀하시고 그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우리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일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가에 천국 복음이, 천국의 이야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놀랐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의 정의와 개념과 구성 요소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 오셨어요.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면 제가 50살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20대의 모습인가요? 30대의 모습인가요? 40대의 모습인가요? 죽을 때 그 모습인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렸죠. 저희가 궁금한 거 참 많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예시를 드셔서 이해시키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교사셨습니다. 탁월한 선생님이셨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잘 못 듣습니다. 아주 듣는 것에 약한 것이 저희들이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만 모이는 한 모임에 갔다가 이런 대화의 주제가 나왔어요. 요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까? 요즘의 남편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들어와? 저도 공감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해. 의심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 밖에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요. 내 얘기 듣고 있어? 아빠, 지금 내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지? 많은 분들이 공감했어요.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 사랑하는데 듣지 못해요. 듣고 있는데 듣지 않아요. 듣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합니다. 다 같이 회개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르게 응답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지 못할까? 우린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인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상황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유명해질수록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
그를 미워하는 사람, 관찰하고 싶어하는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위대한 교사요 선생님 되신 소통의 귀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천국을 설명하셨는가? 그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여러분, 비유는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나 아주 성숙한 사람이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귀를 기울여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신비는 감추고 더 깊은 이야기는 갈망하는 자에게 깊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깊은 진리, 천국에 대한 신비와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비유들을 다시 읽고 또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질문하고 더 그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그 청중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서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책을 만지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말씀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신비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말씀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로 초청을 받습니다. 13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비유를 듣고요, 무리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씀이시지? 다들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13장 36절에도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지만, 어떤 이는 이것의,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 마음에 심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을 너무나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최근에야 내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외웠고 노래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이것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다시 겪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살아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내 것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요,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 너무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누룩과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부풀지 못하고 빵이 되지 못하여 그냥 버려진 반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비유의 의미가 나한테 더 깊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겪는 가운데, 예수님께 묻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천국의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13장의 여러 가지 천국 비유 중에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자라는 그 비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기에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이 수수께끼와 같은 천국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과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같은 그런 선포죠. 천국은 무엇과 같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일단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 그냥 겨자씨 한 알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으면 어떤 겨자씨 한 알입니까?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역동합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 농사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넓은 들판, 그 파종이 끝난 밭을 보는 눈빛이 저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저는 그냥 빈 공터를 볼 뿐이지만 거기를 직접 씨를 뿌리고 그 밭을 보시는 목사님의 눈빛은 소망과 기대입니다. 저는 못 보는 그 대지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그 생명의 역동과 그 움직임을 그분은 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남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만나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훌쩍 자란 아이들을 보았고요. 잘 만나지 못했지만 연락이 그렇게 잘 되지 못했지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점점 자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렵지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살려주셨구나. 이제 때가 이르렀구나. 나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가운데서 점점 더 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지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씨는 심겨지면 자라나고 커집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져 있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그 천국에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 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다.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각보다 기독교는 상당히 지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인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동의하고 고백한 과정은 상당히 지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그 지적인 동의와 고백 이상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천국은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자라나서
온 열방이 깃드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보았어요. 큰 바위인데요, 나무가 그 가운데서 그 바위를 뚫고 장성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바위를 두 쪽으로 깨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씨앗이 바위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깨집니까? 씨앗이 깨집니까? 씨앗이 깨지죠. 그러나 씨앗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바위 밑에서 아주 작게 그 틈에서 자라난 그 씨앗은 나무가 되어가면서 바위를 밀어냅니다. 당장은 그것을 우리 삶에서 없어지진 않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이겨내고 관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의 문제,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고 깨트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복음의 이 씨앗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도 역동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땅에 온 세계에 그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도 소리 없이 은밀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인정받기 어렵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천국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가 천국과 그 생명의 능력의 외형적인 어떤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룩의 비유는 그 천국의 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효모나 이스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가루, 서말 한 1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아주 많은 그 가루 가운데 넣은 그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놀랍고 충격적이지만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한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겨자나무는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는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나무라기보다는 가시덤불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많이 크게 자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꿈속에 나타난 멋진 나무를 바벨론 제국, 하늘에 닿는 그 나무를 거대한 제국의 상징으로 봅니다. 멋진 나무입니다.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숨는 그런 나무를 이 거대한 제국에 빗댑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이 겨자나무는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런 이야기도 하시죠.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가진 그 썩은 것, 부패한 것을 조심해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부패할 수 있다. 경고의 말씀을 예로서 누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이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곰팡이와 같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겨자씨이고 왜 누룩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청중들은 대부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 시대의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기대를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코 태어나거나 출생지로 될 가능성이 가장 없는 곳이 어디냐? 이때의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이 비유, 누룩과 같다는, 겨자씨와 같다는 이 비유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예언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이 천국의 복음을 듣는 너희가 이 천국이다. 천국의 시작이다. 너희는 이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고 이 누룩처럼, 여러분 이 반죽 속에 누룩이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입니다. 분리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은 너희가 이 반죽에 심기어지고 밭에 심기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날 것이고 지금 너희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마치 먼 훗날에 추수하는 어떤 것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심는 어떤 것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심는 무언가를 천국이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진중 세례식에 만난 그 청년과의 만남이 왜 그렇게 인상적인가 오랜 시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수확하는 천국이 아니라 심는 천국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한 번도 닿아보지 못했고 지금 시작해야 하는 그곳에 심는 곳에 임하는 천국을, 그 천국에 대한 감각을 너무나 오랜만에 그 은혜와 감동을 맛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천국이 있고요, 오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죽어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는 천국이 있어요.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과 저의 경험과 많은 것을 빗대어 볼 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 그곳이 심어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누룩의 시작이 어떤지, 겨자씨가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하나님의 천국에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그 천국의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심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